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주보에 광고에 나갔듯이 이번 주는 위임 목사님의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시움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90년대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은 재밌는 예능들이 참 많은데 그때에는 예능 프로 중에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가족 오락관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허참 MC였죠. 마지막에 가족 오락관 몇 대 몇 하는 그 음성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족 오락관의 코너 중에서 몸으로 말해요라는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어떤 제시어가 주어지면 처음에 그 사람이 몸으로만 말해서 그게 뭔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몸으로 말해서 설명을 하고 또 다음 사람에게 또 전달해서 몸으로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표현을 해서 마지막 사람이 그 제시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앞 사람이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다음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누군가 막 몸짓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도무지 뭔지 알지 못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앞 사람이 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이 되지는 않죠.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앞 사람은 모양을 강조했는데 나는 행동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는 내 편한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내 해석이 들어가서 왜곡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답이 아닌 것을 정답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어쩌면 이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너무 고차원적인 것이라서 이 세상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때로는 아주 심플하기도 하지만 아주 또 심오하기도 하고 광대하기도 해서 아주 오랜 세월의 경험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여러 세대, 여러 역사의 시대 가운데 걸쳐서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또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치면서 그것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또 자신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뜻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또 실천되어진 것이죠. 몸으로 말해요 그 게임처럼 정답 아닌 것을 정답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경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정결법과 안식일법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을 취해야 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면서 그 안식일법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법도 어기고요. 또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훈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항상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였겠죠.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율법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장로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래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에 수많은 종교적 전통을 덧붙여서 행해왔습니다. 그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식상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의식상의 씻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접촉했을 수도 있는 어떤 부족함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 정결법을 참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 접촉은 안 했을지라도 혹시나 모를 간접 접촉을 대비해서 우리가 집에 가면 항상 손을 씻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때의 정결의식도 자기도 모르게 접촉했을 그 영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전통의 기원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직무인 제사의 사역을 수행하기 앞서서 물두멍에 이렇게 손을 씻었는데 여기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확대해서 공동 기도와 또 식사 이전에 이것을 행하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만큼 자신들도 거룩해지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즉 장로의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래된 전통을 바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였던 예수가 제대로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가서 그 위반 사항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분명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더럽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에 오히려 너희가 더럽다 이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정답인 줄 알았다가 그래서 외쳤다가 정답이 아닌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결법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는 그 정답에서 출발한 이 전통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반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전통,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던 이 신앙이 내가 정답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그런 법칙이나 규범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판단하는 이 기준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하게 또 나에게 편리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던 그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을 높이는 데 사용하면서 율법주의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로마라는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린 그 교회는 정치와 손을 잡게 되고요. 그래서 제도화되면서 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함께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자 함께 힘썼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지교회 중심, 자기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으로 말해요 이 게임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정의 자체도 관역, 즉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그 본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는 것 역시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너희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서히 그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한 예로 10계명 중 제5계명을 언급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계명을 피해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은 부모님을 섬겨서 부모님께 드려야 할 어떤 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에서 나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소출 중에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즉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어떤 것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맹세하기만 하면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된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 제도의 묘미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선언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밭에서 나는 그런 소산을 전부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유익대로 본질을 바꾸어 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정결법의 핵심, 그 본질을 알려주십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마음,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정결법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성은 단지 물에 내 손을 씻는다고 해서 씻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손을 씻는 그 행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것 같이 나도 거룩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물에 손을 씻는 행위를 한다면 그 마음으로 내 마음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건 다 하면서 물에 손을 씻지 않는 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이런 질문 같겠지만 결국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은 이 행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아니면 행위 이전에 죄의 마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행위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죄는 안 짓는다 쳐도 죄에게로 다가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내 마음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 물건을 품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과연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이 죄인인데 이대로 그냥 살 수만은 없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죠. 저는 그 해답의 힌트를 오늘의 설교 제목이자 또 우리의 정체성인 개신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죠. 우리는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개신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종교, 카톨릭과 동방정교회와 우리 개신교 모두를 일컫는 말이고요. 또 우리의 특별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개신교는 역사적으로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개자는 개독교 할 때 개자가 아니라 고칠 개자고 또 새로울 신입니다.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된 종교, 또 앞으로도 고쳐서 새롭게 될 종교, 바로 그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사회 분위기는 로마 카톨릭의 부패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교회와 그 복음을 지켜왔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손을 잡고 정치를 올바로 이끈 것이 아니라 정치와 함께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도 종교를 이용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가 아니고 자신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도 하나님을 언제나 강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아무 반박하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나친 신중심 사상과 봉건 제도로 서민들은 오랫동안 지나치게 억압을 받았죠. 그래서 뭐든지 오랫동안 억압받고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처음 터진 것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운동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억압받던 그런 욕구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문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이전까지는 책을 읽을 수 없던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터진 것이 바로 종교 분야입니다.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을 시작으로 16세기, 17세기에 여러 신학자들 중심으로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야 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야 했습니다. 르네상스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문화운동일 수 있는데 이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정부는 이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순교자를 숫자를 보면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로부터 순교당한 사람보다 이때 종교개혁 때 순교당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와 또 개혁교회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작성하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앙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체성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개혁교회, 개신교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저항하는 자들. 이 저항하는 자가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는 자들입니까? 가톨릭에 저항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저항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기득권에 저항하는 자들입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은 본질에서 멀어지는 그 죄성에 철저하게 반항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죄성이 교회와 정부에 짙게 묻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정부에 저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요, 아무도 저항을 꿈꾸지 못하고 아주 오랫동안 그 죄성에 길들여 살았던 그 중세시대에 엄청난 저항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엄청난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개혁 정신의 DNA를 가진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DNA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 중세시대처럼 길들여지고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랫동안 해오던 것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아무 의심 없이 그 본질을 다시 되새기지도 않고 내 편한 대로 받아들이면서 생각 없이 강조점을 바꾸거나 또 내가 편한 대로 왜곡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본질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개혁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편한 대로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을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창조된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모습,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것도,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다 우리를 본질의 모습으로 다시 복음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도, 또 내가 섬길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심도 다 나를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예배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 사랑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결법의 본질도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조금 불완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도 회개 기도이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데 그치면 그것은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냥 손만 씻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저 하나님 오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짓말한 것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끄집어내는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이것까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옆에 계신 분이 좀 멀리 계시지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개혁교회 성도입니다. 축복합시다.
이번에 엄지척 한번 드리면서 당신은 위대한 개혁교회 성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개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한 개혁교회의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DNA는 다시 본질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고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개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이유는 손님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섬기기 위함이지 다스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그 모양과 형식이 변화되는 거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학교가 축소되고 예배가 축소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죄로부터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